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주님과의 동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패에는 어디서 알려지느냐?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주님은 늘 이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언제 타락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타락했을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정보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언제 태어났어요? 타락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에 태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베레아 귀신론에서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막 주장하는 이유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를 만날 자가 자기를 죽일까 두렵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아벨이 죽어버렸는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마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식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있었고 죄 지은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폐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근식이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죠? 그러면 죄 없이 태어나는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러면 지금 죄 없이 태어난 아담 이전에 사람, 그러니까 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그런 주장은 어폐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그걸 어떻게 주장하냐면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장 5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창조의 그 대략이 이렇다 하면서 아담을 창조하신 장면, 하와를 창조하신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을 줘가지고 이제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웃긴 거냐면 남자 여자 할 때의 히브리어로 이쉬, 이제 히브리어로 쓰면 이쉬, 여자 이샤, 이샤.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이 여기 있냐 여기냐에 따라서 여자 남자가 달라져요. 그런데 아담 할 때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사람이라는 고유명사가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담아 할 때의 아담은 또 흙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치 창세기 1장의 기사와 2장의 기사가 따로 있는 기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서머리 하잖아요. 요약. 대략 요약이 이렇다 하면서 강조를 땅의 창조,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2장에서
맞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 있질 않아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그럼 가인이 나를 만날 자가 어떻게 될 거다? 그것은 뭐냐면 기후예요. 기후. 그러니까 좀 지나가지고 그가 어떻게 될까? 근데 이후에 딸을 낳았다, 아들 낳았다는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적어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식들은 난 것 같아요. 셋을 낳기 전까지. 셋도 낳았지만 그러면서 이후에 그게 해석이 되고 이게 이제 난제예요, 난제 성경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죄가 많은 그런 시점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과의 동행함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자 살아가는 이유이자 존재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라크. 근데 여기에 히트 팔령 에트가 들어가 있어요. 에트. 그러니까 원래 할라크는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뜻은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트 할라크 하면 이게 이제 히필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독특한 표현이에요. 발 맞추어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발 맞추어 걸어요. 우리가 그 마라톤을 할 때 마라톤에 이제 그 같은 나라 선수가 2명 있으면 참 좋아요. 이왕이면. 왜 그러냐면 달릴 때 같이 페이스 조절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아무리 잘 달려도 기록 경기잖아요. 또 기록 경기죠. 동시에 순위 경쟁이니까 초반에 너무 오버해버리면 후에 쳐져버리고 또 너무 느리게 했다가 후반에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가 중요해요. 근데 이왕이면 같은 나라 사람이면 좋아요. 서로 선의의 경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면 비슷한 성적에 있는 다른 나라 선수와 조금 발 맞추는 것도 괜찮아요. 페이스. 이런 경우 못 보셨죠? 마라톤 보시면 마라톤 경기, 경주 경기 보는 것 같은 따분한 게 없거든요. 왜냐면 캐스터가 할 말이 없어. 예, 달리고 있습니다. 네, 물을 먹네요. 예, 지금 이 구간에는 조금 지칩니다. 아, 또 달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아나운서들과 캐스터들이 가장 힘든 종목이 뭐냐? 마라톤이다. 그것도 2시간을 넘게 계속 보면서 말했는데, 예, 뛰고 있습니다. 네,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아, 경치가 조금 좋네요. 아, 바닥이,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누구 선수. 근데 이제 제가 보다가 재밌던 게 뭐냐면, 여럿이 가는데 앞서 안 나가는 거예요. 한 명이. 선두 그룹에서. 일부러 그냥 서서히 가. 서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전문가가 그 말 하더라고요. 지금 저게 이왕이면 뒷바람을 맞고 가는 게 편하대. 제일 앞에 서면 바람을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꼼수로 뒤에 서가지고 뒤에서 달리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조절할 때 이 사람의 그거 보면서 달리면 자기도 달린대. 이게 에트칼라크. 하나님이 우리와 발 맞추어 걸어주세요. 우리는 거기에 발을 맞추어 가면 돼요.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조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배제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에 있어서도 내 삶에 있어서도 내 가정에 있어서도 배제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돼요.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느헤미야,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고 느헤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요셉도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동행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서도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있었고 다니엘에게서도 내외부의 적이 있었고 유독 딱 한 사람 요셉만은 내부의 적이 없었어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두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는 7년의 대풍이 있었잖아요.
다 잘 돼. 그러니까 딴지 걸 사람이 없어. 다 좋아. 니도 좋고 다 좋아. 문제는 7년이 흉년이에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7년의 대풍 때 다 준비해놨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다른 정적들이 요셉을 향해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잘해놨고 너무 잘해놨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 사이에서 모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가 팔려가고, 죽을 뻔다 팔려가고, 그 다음에 종으로 있다가 어쨌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갔어도 누구도 알아두지 않잖아요.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건져을 받고 총리가 되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어떻게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끌어올림을 받아서 이스마엘 노예 상단에 팔렸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총리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했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동행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집트에서도 그 총리 일을 할 때도 동행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의 뛰어남, 신자의 뛰어남은 그 사람의 특출한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잘 이기게 하는, 소위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도 적들이 있어요. 도루간가? 뭐인가 어쨌든 그것에 대하여 해나갈 때 이 느헤미야의 독특한 행동,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이 되면 혼자, 그러니까 자기 이제 가드해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하고, 그리고 그가 칼을 차고, 그리고 성벽을 도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이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냐면 지금 언제든지 죽이려고 자기가 보낸 상태거든요. 근데 성경 그때 그가 뭐 하고 있었다? 성벽을 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경 보시면. 칼도 준비하고 만발의 준비도 해야, 그러나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버린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을 때, 뭐 그 전에 이제 그가 또 뭐 이후에도 잘 나가지만, 근데 그가 대적들이 계속 공격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유다 출신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왕조가 바뀔 때,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도 그는 흔들리진 않거든요. 그 자리가. 나라가 워낙 크니까 총리가 3명이에요. 그 중에 우두머리 총리가 다니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적들의 입장에서 다니엘을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니엘이 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 창문을 열고 3번씩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에타 할라크, 동행하는 삶은 첫째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 어찌할 때에도, 내가 위급할 때에도 하나님께 화살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자기 민족의 현실을 친척을 보냈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툭 하면 이 민족이 사마리아 인간들이 쳐들어와서 주위의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니까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근심하는 얼굴로 있으니까 왕이 뭐라 합니까? 너 왜 이렇게 얼굴을 낯빛이 어둡냐? 그 말이 우리 문화 속에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사니까 그냥 대통령이 묻는가 보다 하지만 이 물음은 그의 목을 날릴 수 있는 물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음모를 꾸미지 않고서는, 뭔가 반영을 꾸미지 않고서는 저런 표정을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가 뭐라 합니까?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순간 뭐 했다? 묵도했다, 기도했다. 그건 이제 화살기도라는 표현을 해요. 빠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담대히 자기 민족의 어떤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니? 하필은 그게 또 거기에 여왕이 같이 있었네? 그러니까 왕비가 같이 있었네? 그 상황에서 그가 뭐 하느냐? 나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른바 공식적인 청탁을 해버려요. 근데 흔쾌히 들어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하겠고 순간 주님을 찾았고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겉모술수로 사람을 갖고 놀거든요. 인생이 한 50 정도 살면 다 보여요. 안 보이면 헛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보여도 그냥 안 입고 도로도 천문지가 그런 거지. 근데 그 짓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근데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 아니면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게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저는 조종하려는 것을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존재를 아니까 내가 안 하는 것 뿐이지, 정말 조종하려 들으면 쉽게 조종하는 그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편하고. 그런데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서영경에 죄 중에 후욕의 죄에 대해서 말해요. 뒷담화하는 거. 이 뒷담화가 우리 생각에서는 별거 아닌 줄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후욕의 죄라고 여기시고, 그 후욕하는 자를 향해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과 멀리하고 그들에게는 절대로 모도하지 말아라. 훈계하지 말아라. 훈계하면 안 돼요. 왜? 그들이 너한테 뭐 할까? 해코지 할까? 두렵도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은 스스로 올무가 되고, 올무된 말에 의해서 스스로 부셔질 거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국민의힘 젊은 이 암흑의 젊은 친구가 입이 걸잖아요. 막 인요한 그분에게도 미스터 리튼 그래버리고. 이 친구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만한 것에 대하여 너그럽지 않아요. 특별히 정치인이고 누구고. 근데 그것이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만함이에요. 아무리 옳아도. 그렇게 되어지면 길게 봤을 때 무너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말이 걸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낙동과 오리알 됐지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기도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에는 우리의 기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즉각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야 된다. 내 바운드리 안에서. 그러면 내가 내 기도가 순간순간 그게 그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봤을 때 기도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우리의 영적 영향력의 범위도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났어. 내 동창이라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기를, 감정으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중보기도로 초청하는 거야. 그때는 그 사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돼. 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어느 부분에서 더 기도하기로 하시면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왜 그 중보기도를 하게 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 당시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이 기도가 요구됐구나. 그 기도가 필요했었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아니면 신착오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를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동행함은 필수적으로 기도하는 삶이고 그 기도하는 삶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는 90% 이상은 안 믿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하고 똑같아요. 그냥 악은 없어. 그런데 기도는 안 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할게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 특별히 참미중학 교우들은 주위에 누군가 기도할게 정말 기도하셔야 돼. 한 번이라도 기도하셔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너무 쉽게 죄송해요. 기도 뻥가를 날리는 거야. 기도 뻥가를.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게 뭐였을까?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애굽만 산 게 아니라 갈대아 우로부터 떠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계속.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이집트 내려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돌아왔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럼 계속 돌고 돌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요.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근데 그가 그때마다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상황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벌어져요. 사라를 빼앗기고 사라를 노예라고 속이고 그렇다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엮이는 거야. 전쟁도 했어야 되고 조카 롯을 또 같이 갈라서기도 하고 조카 롯을 또 구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 나서서 그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인이 없어서 멸하려고 한다니까 의인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놓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 배운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10명인가?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그 이하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이하로 내려가면 그는 이제 개인이래요. 한국 사회는 좀 달라요. 내가 있고 한 사람 더 없어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안 돼요. 10명은 있어야 돼, 적어도. 혹은 12명까지. 그래야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시나고그. 회당이 있으면 회당장도 생기고 회당을 지을 수도 있고 거기서 토라 교육도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딱 10명까지 한 것은 아브라함 마음으로는 그냥 더 내려오고 싶지. 근데 그게 마지노선이거든. 마지막이거든. 롯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당시의 의인이다. 그 당대에. 롯은. 혼자 있었어요. 의인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출할 때에 어떻게 구출합니까? 그 가족만 구출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자들에게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버텨주기 때문에, 기도하고 버텨주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버텨지는 거야. 그렇게 우리 교우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에녹은 주님과 사적이 사뽀뽀하고 그러고
다녔느냐? 아니요. 성경에서 보시면 유다서를 신약에는 유다서를 보시면 그가 종말을 예언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뭐 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한다고요. 누구? 노아 때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한 예언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마지막 주님의 최후의 심판과 연결되어지는 예언까지 같이 해요.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이렇게 예언 사역을 혹은 선지자로서 공식적인 선지자 명칭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에녹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에녹은 시대를 읽어야 되고 그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면서 자식도 낳았다잖아요. 성경 보시면 무두셀라만 낳은 게 아니라 다른 자식도 낳았단 말이에요. 일반 삶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300년 동안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가 뭐 하고 있었냐? 주님의 명령을 따른 거죠. 주님과 함께 에타할락 발맞추어 걸으면서 뭘 준비해요? 종말의 날들을 준비하고 그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 했을까?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오른교에서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속 집회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동시에 그 연결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동참하는. 참 귀하고 아름답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선한 어떤 영적으로 깨우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신앙심을 고취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 집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365일이지 21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딱 받아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얼마만큼이나 지탱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던가. 오래 유지되지 않아요. 은혜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말 그대로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유통기간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할 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에 저들이 여러분의 중보기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에 발맞추어 움직이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죠.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직장 할 때마다. 저도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인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길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달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것은 누구가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동행할 수 있어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장소가 중요해요. 어떤 특정 장소. 예루살렘.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는데 예루살렘보다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퀴즈를 하는데 답은 예루살렘인데 무조건 이스라엘. 너무 이스라엘 사랑해. 예루살렘을 덜 사랑해. 그리고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붙었어.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내자 하니까 우리 연희가 탁 맞춰버리더라고. 그렇지. 우리 연희가 맞춰버렸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장소, 귀하죠. 역사적 의미도 있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성주전 안 갔으니까 그런 기대가 되긴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심사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두 번째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것.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 기도하면서 또 혹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교회 스태프들이 가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않아요. 대표적인 게 그 카리메라맨들, 큰 교회는 카리메라를 찍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런 영상을 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컨트롤 룸에 있는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 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정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게 성가대예요. 진짜 성가대. 이 부르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언제 일어나고 앉았다 할 건지. 제가 그 헌신예배 인도하러 가보면은 성가대 원 중에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넘버원은 반주자야. 반주자는 아예 듣지를 않아. 아예 신경도 안 써.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가대 이 찬양을 부른 걸로 예배가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반주한 걸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대로 영적으로 교육시켰으면 반주자도 같이 찬양하면서 반주를 해야 돼요. 악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예배란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다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동일한 삶은 그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인 예배 속에서도 성령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함이에요. 그러면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서 내가 드려지기 때문에. 내가 드려지고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게 위로와 내게 힘과 내게 용기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심으로 때로는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나를 깨뜨려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예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듯이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에 나오는 할라크, 에터 할라크, walk with,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동행함이에요. 그리고 그 동행함의 핵심이 기도와 그리고 말했듯이 예배하는 삶이다. 그러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전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알아가는 거예요. 응? 연예인들의 선남선녀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예뻐요. 톱배우들이 결혼인데 얼마 안 있다가 탁 갈라선 이유가 뭘까요? 환상이 깨진 거예요. 저 남자가 저럴 줄 몰랐고 저 여자가 저럴 줄 몰랐어. 막상 살아보니까 금방 실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갈라서 버리는 거죠. 거기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태감이 그렇게 쉽게 생길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권태감이 생기고 또 다른 하나는 가까이 너무 먼 당신으로 지나는 거야. 응?
나이가 이제 50 넘고 하면은 동지애로 산다잖아요. 부부들이. 예? 우린 동지야. 우린 고집을 향해 시작해야 돼.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이 다 먼저 맛이 가. 좋은 우유 따라오라. 못 따라와. 저런 젊을 때 잘하지. 기어나 와이 참.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 가버려 그냥. 이 동료도 비슷한 게 많아요. 나이 든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나도 이상하게 그런 것만 본지 몰라. 할머니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버럭 소리를 내요. 왜 빨리 안 와? 밥먹을 해가면서 할아버지가 나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말도 못하고 지팡이 들고 아주 그냥 할머니가 잡아먹을 때 막 조져 막 그러면서 그냥 사연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젊었을 때 잘해줬으면 할머니가 그렇게 하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내가 너 지금 안 버리고도 감사한 줄 알아. 이 영감탱이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안 해. 남자는 종자 자체가 잘 안 해.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안 하니까 이제 성질 나니까 막 그러지.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신랑은 예수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 말 그대로 정말 행복하게 귀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금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예전에 강명식 씨 아까 제 스마트폰에 거기에 있는 여러 찬양 중에 이제 기도 초청하는 게 정말 조금 나왔는데 그 내용이 그만하는 거죠. 강명식 씨가.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때 한 10몇 년 전의 일 같아요. 많이 아팠는데 사는 게 힘들고 버겁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약간 무너지고 그때마다 힘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건 뭘까? 어떤 사역의 왕성함, 오전에 소개했듯이 내가 쓸모 있음으로 인하여 뭔가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분이 찬양 사역자니까 찬양 사역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원하신 것인가?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가는 거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 보면 그분 말에 의한 거죠. 그 당시 지금보다 10몇 년 전에 너무나 영적으로 피폐하고 무너져 있다는 거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을 저항하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공급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하나님과 동행함이기 때문에요. 철로 역정에 우리는 앞부분만 보고 있어요, 책을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은 1권이 있고 2권이 있어요. 그런데 히트를 친 것은 7권밖에 히트를 못 쳤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철로 역정의 2부는 색깔이 달라요. 철로 역정 1부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서 어떻게든 어떤 난관도 이기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잘못된 데 갔다가 다시 믿음의 도움을 받고, 믿음이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해서 갔어.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도착했던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길을 가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길들이 돼서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에서 철로역정을 좋게 평가를 안 해요. 그 이유가 일부만 보고는, 일권만 보고는. 일권에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천국만이 목표야. 천상만이 목표야.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들이 없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본 거예요. 이분이 있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할락. 하나님과의 동행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갑니다. 날마다 알아가요. 어떻게 알아가요? 깊이 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 하나님이 시선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시선을 느껴요. 하나님의 시선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일단 이런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아유, 농담으로 우리 대전 목사님, 동경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있는데, 아이, 로또 사야 쓰겠어. 이번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도 힘들고 하니까 로또 사야 쓰겠어. 한 번이 되는데 목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동시에 대답은 근데 목사는 안 해. 안 돼. 왜? 하나님 안 시켜줘. 근데 그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해주는데 목사는 안 해줘. 안 해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농담이니까 그러는 거죠. 이번에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의 슈퍼볼 2조 5천억인가까지 갔거든요.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쉽게 보시는데 2조 5천억이에요. 세금 40% 떼어도 여러분 몇 조 남아요? 응? 그거 하나면 지금 그 아시아나 항공 인수할 수 있어요. 안 믿으시네. 지금 아시아나가 지금 매물로 나왔잖아요. 1조 5천억이면 그거 살 수 있다고요. 내가 오너가 될 수가 있어, 오너가. 아시아나. 물론 개인이 산다고 팔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로또를 사냐면 로또를 사면 마음의 위안을 받아요. 일주일 동안.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아니라 토요일이 딱 지나면 그때 로또를 산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숨 쉬지. 당첨된 사람 빼놓고. 이번에도 안 됐구나. 그리고 바로 또 가서 사. 일주일 기다려. 상상하라는 거야. 이거 당첨되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일종의 희망 고문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격이 달라요. 현실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따라 살지 않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막 독불정구식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우러서 하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귀하게 주님께서 뭐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해줘요.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제2워십에 있는 것처럼 아가서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생을 끌고 나가줘요. 그러면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조교에는 숫자가 얼마 없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안수홍 목사는 성공한 거야. 목회. 세상에서 성공과 다른 성공.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에타 할락 발맞춰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달라 기도하겠습니다.